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인도하셨습니다. 각자에게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 이유와 목적 다 발견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해 볼까요?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좀 길었죠? 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다 변해도 변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변해도 변하지 않은 것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사울이 앞장서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길갈에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그 내용이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입니다. 고별 설교라고 해서 사무엘이 죽거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떠나거나 그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역할이 바뀌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전에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때로는 통치를 하였고 때로는 전쟁을 나가는 것을 준비하였고 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했다고 한다면 이제 전쟁에 관한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부분은 이제 사울에게 다 넘겨주고 본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중간의 입장에서 중개자의 역할, 또 선지자로서의 역할만 감당하게 되겠다라는 것을 설교로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무엘이 함께 나누었던 부분은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그 시절부터 사사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너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 과정 속에서 너희 조상들이 그리고 너희가 어떠한 죄악을 짓고 살아왔는지를 명확히 기억하여서 그것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던 것이 우리가 지난번 나눴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이전과 지금의 삶 속에서 완전히 어떤 변화를 일으킨 사건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내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사건을 맞이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아마도 미국에 오셨을 때가 아마 인생의 그 전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어떤 가장 큰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남편분들과 결혼을 했을 때 그 결혼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결혼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랑 완전 다른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또 자녀를 낳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죠? 자녀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완전 삶이 변화해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시간이 흐르면서 삶의 환경이 바뀌어가면서 삶의 환경도 바뀌고 나의 삶의 패턴도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만난 거. 한국 땅에서 미국에 왔을 때의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물론 아내와 결혼을 한 것도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었지만은 그래도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은 문화는 같고 언어는 같고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에서 한 일부분이 변했다고 한다면 제가 미국에 온 것은 언어도 완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복지 체제나 여러 가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떠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내 환경도 변화해지고 그 환경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도 변화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변화가 일구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변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어떠한 과정이었냐면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통치 체제에서 살아가는 신정 통치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짐으로 통하여서 이제 왕정 통치를 받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떠한 삶의 모든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만 바뀌어도요, 참 많이 바뀌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대통령 바뀌어서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제도도 변하고요, 복지도 변하고요, 정치의 방향성, 또 외교의 방향성도 막 바뀌어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없던 왕이라는 체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전과는 완전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본다면 그들은 이전의 과거를 다 정리하는 과정 속에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그 시작점 속에 함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어떠했었습니까? 암몬 족속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왕이 없었을 때에는 여러 민족들을, 그러니까 여러 지파들을 함께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어떤 지파는 전쟁이 생겨도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도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굉장히 어렵고 힘겹게만 느껴졌는데 왕이 세워진 그 다음부터는 그 전쟁에서 왕의 말에 따라서 전쟁에서 손쉽게 좀 이겼다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보다는 조금 순조롭게 전쟁을 하고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이 체제, 이 왕정 체제가 옳았다라고 여기면서 아주 기뻐하며 자아도취에 빠져 있을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요, 고별 설교에서 약간 좀 재를 뿌리는 듯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16절 말씀에서 가만히 서서 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보라. 성경에서 이 표현이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닌데요. 언제 쓰였냐면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 적들과 싸워주실 때에 했던 표현이 가만히 서서 보라 라는 표현이었어요. 또 역대하 20장을 보셔도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요단 동편 족속들의 어떤 전쟁 속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즉 이 표현을 썼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적들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싸우시는 장면을 그릴 때에 가만히 서서 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적을 향하여 심판자로서 등장하실 때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심판이 이전에는 이스라엘 적들을 향하여서 나타났는데 이제는 그 방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레와 비를 내리게. 그 이유는 너네가 왕을 구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내리는 건가?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는 것이 뭐 특별한 것입니까? 이것을 심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때요? 우리 오늘 오전에 비 왔는데 심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는 기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우기와 건기. 그 우기가 언제냐면은 10월 달부터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3월까지가 우기였어요. 그리고 4월부터 9일까지가 건기여서 비가 만약에 늦게 와도 4월 초까지만 오고 비가 더 이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밀 베는 때가 언제냐면은 5, 6월에 5월달, 6월달에 밀을 벤다고 합니다. 이때는 비가 올 시점이 아니에요. 근데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기상 현상이 좀 이상해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도 올해 초에 눈이 왔잖아요. 그렇죠? 몇십 년 만에. 뭐 그렇게 뭐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내리는 천둥번개로 동반한 비라는 것은 폭우입니다. 폭우. 우기 때도 맛볼 수 없는 엄청난 비가 그때 내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릴 때가 아닌데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무엘이 하나님께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왕을 요구한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요구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생각이 그동안 들었을까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왕,
근데 그 왕을 통하여서 전쟁을 승리하였어요. 자신들의 요구가 옳았고 우리가 결정한 게 옳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절히 원하고 사모했던 그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 아니었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함께 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바른 간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원하고 내가 희망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지만 내가 원하고 희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폭탄과 같은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듯한 상황이 놓여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받는 분이 있다고 우리가 가끔 봅니다. 주변에서. 근데 그분들이 받으시는 응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받은 응답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응답을 받았다.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이 있는지는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지만 그들이 원했던 왕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이 이러한 말을 했을 때에 그 사건은 이루어집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그리고 그때 우레와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존재가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 누구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왜 사무엘을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바뀔 때도요, 이제 그 전에 대통령이 이제 끝물이 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사람들도 이제 예의상 대해주긴 하지만 이렇게 막 잘 해주지 않아요. 그 대신 새롭게 될 대통령을 막 챙기기를 시작하죠. 사무엘도 아마 그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전에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던 사람이었지만 새로운 왕이 생긴 다음부터는 뒷방 노인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사무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사무엘이 보여준 이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여전히 사무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사무엘을 두려워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서야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간순간 어떠한 것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온전한 회개를 했다기보다는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한 회개를 했어요. 그 위기만 잘 벗어나면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의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죠.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왜 다들 아닌 척 하세요?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어떠한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습으로 통하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회개해요. 하나님 이제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우리는 또 그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게 이스라엘 모습이었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죄일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전에 이방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죄악을 진 것들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왕을 구한 것이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아까 우리가 세상 많은 것들, 아니 모든 것들이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변하지 않는 명확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권능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는 하나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하나님 모습 가운데 변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수 없었을 때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없을 때 10가지 재앙을 여러 가지 자연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셨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이 오늘 사건에서도 우레와 비를 내림으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계십니다. 무서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 주도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왕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여겼지만, 하늘에서 우레가 내리고 비가 내렸을 때 왕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흘렀고 시대가 흘렀고 많은 것들이 흘러서 많은 것들이 변하여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법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도 변하였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능도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요,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또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많은 전쟁도 있었고, 많은 정치적인 변화들도 있었고, 문화적인 변화들도 다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십니다. 그분에겐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세상이 변해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른 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유익이 될 만한 것들, 붙잡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나를 도와줄 만한 것이라 여겨지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사울이란 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 눈앞에 내려지는 우레와 비 앞에서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칠 수 있는 그 권능, 그 권능은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들 기대지 마시고 늘 하나님만 기대고 붙잡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변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다 보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굴 섬기라고요? 여호와를 섬기라. 왕이 생겼지만 변한 것은 없습니다. 너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관계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활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변하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이 변화해도 이 같은 사실 변하여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사건들이 내 삶 가운데 연속적으로 발생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거나 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관계없이 하나님 나와 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변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동일하다고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질시킵니다. 내 삶이 편해지면 살짝 거리둬요. 힘들면 어떻게든 앞으로 가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항상 우리와 붙어 계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떨어졌다 붙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마음 아프시겠죠. 하나님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 나의 피조물이고 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할까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언급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유익을 주는 듯한 그 왕도 언젠가는 그 왕도 죽게 되어서 변하게 되어지고 또 내가 그 왕이 영원할 것처럼 여겼지만 그 왕도 전쟁에서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많이 섬기지 않았습니까? 너네가 그렇게 희망했던 전쟁의 신, 자연의 신, 물질의 신, 그 모든 것들은 다 너희를 도와줄 대상들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다 헛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도 적용되고 현재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요즘 들어 부쩍 저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 육체적으로 많이 약해지시는 것을 보고 인간의 건강도 참 내가 내세울 거 하나 없구나. 물질 마찬가지죠. 명예 권력 마찬가지죠. 자녀, 사람 더 믿을 게 못 되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있고 그분 곁에 어떻게든 있고 오지 않은 그 간절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속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변하는 것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방황하고 죄악을 짓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으시는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녀 삼으신 것을, 자신의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선택한 백성들 때문이에요. 그것을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그 크신 이름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것이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일방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셨기에, 하나님의 그 이름의 신실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함 때문에, 범접할 수 없는 그 크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는, 그 크신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세울 거 있으세요? 물론 여러분들의 미모 내세우실 수만 하죠. 표정들이 우리는 그저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요. 23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이거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알았던 거죠. 뭘 알았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상황이 변하였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내가 해야 할 그 사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사무엘의 역할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선지자로서의 역할만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의 본질적인 사명이 변하였습니까? 아니요, 변한 것이 없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에게 옳은 영적 방향성을 알려주고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사명의 본질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도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을 행하는 방법과 방식은 바뀔지 모르지만 그 사명 안에 깃들여져 있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사였죠. 사사의 역할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 물론 그 가운데서 전쟁이 발생되어지면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역할이 조금 바뀐 거 있었지만 그들을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게 살아가게 해야 한다라는 그 본질은 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무엘은 말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냥 24시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그 관습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열심으로 애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사명은 바뀌었습니까? 바뀐 것 하나 없죠. 24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릅니까? 같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전과 후에 그들의 삶에 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들의 사명은 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 땅 가운데서 유목민으로서 살아갔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정착하며 살아가며 그들의 삶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살아오면서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를 살아왔다가 이제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렇게 변하였지만 그들의 사명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변했을까요? 변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 그 사명은 변한 것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그 안에 깃들여져 있는 본질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내가 죽는 그 시점까지 내가 해야 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회복의 현장이 일상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현장은 일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의 말을 듣고요, 많은 것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방향성을 잡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살아갔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무엘이 기도를 함으로 통하여서 그 앞에서 고백을 하고 설교를 함으로 통하여서 어떠한 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줌으로 통하여서 사람들을 많은 것을 느꼈는데 느낀 걸로만 끝났다면 그들은 회복되거나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가운데서 감정적인 어떠한 요동침과 그다음 어떤 지식적인 어떠한 것들이 쌓인 것의 전부라는 거죠. 그들의 진정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느끼고 알고 경험한 그것들이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고 일단 기도할 때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막 콧물 눈물 다 빼고 마음이 막 찢어지고 뭐 절규하고 하는데 집에 가자마자 이 남편 확 그냥 밥 먹고 설거지 좀 해놓으니까 그냥 확 그냥 저놈의 남편은 그냥 일상에서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듣고 알고 깨달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앞으로의 삶의 변화를 일구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그 은혜가 일상 속에서 회복의 역사를 일구어 가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즐겁고 행복하고 울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와 좋다 좋다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절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변화의 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옳았기 때문에 옳은 변화로 살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삶이 무조건 옳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선포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대하는 너희의 마음가짐과 뜻도 변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동일하게 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한 것 하나 없으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 또한 그 본질도 변한 것이 없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듣고 깨닫고 알게 된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그 자리를 떠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 우리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뭘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냐면은 목사님 이제는 할 만큼 했다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럼 적당히 은혜 줄게. 그건 또 싫으시잖아요. 또 그렇죠. 적당히 축복 줄게. 그냥 뭐 너 알아서 해. 이건 또 싫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은혜와 축복은 너무나 많아요. 발견한 부분이 적을 뿐입니다. 깨달은 부분이 적을 뿐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가는 속에서,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깊게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마감하시는, 눈은 감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가 절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절정을 누리고 하나님을 마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내 신앙이 있다는 것, 그렇게 늘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